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저 어제 본문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울이 탄 배는 15절에 보면 표류중이에요. 이렇게 표류중이라고 15절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15절 다시 볼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표류중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 라세에 가까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고 이제 무리수를 뒀잖아요. 항해하면 안 되는 위험한 시즌인데 무리수를 뒀다가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을 방패 삼아서 바람을 피했거든요. 그래도 18절에 보면 여전히 항해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짐을 버리죠. 그래도 항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주한 상황을 20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오랜 기간 먹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몸이 힘들고 배까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미양에서 내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무리수를 둔 그 사람들의 결정을 언급하거든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권위가 서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꼬리를 내렸겠죠.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라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바울이 자신을 내세우면서 22절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전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23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확신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로마로 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7절에 보면 표류하는 지금 중에 14일이 지났어요. 14일째 자정. 깜깜한 자정쯤 되어서 육지에 가까워졌다라고 직감을 하고 자, 물 깊이를 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자정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0길.
한 37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28절에 15길, 한 28m 정도 됩니다. 육지가 가까워졌구나라고 직감을 하지만 뭐를 대비해야 되냐면 혹시나 모를 암초를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를 대비해야 돼서 자, 29절에 닻을 내려서 배 속도를 줄이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요? 아침이 돼야 시야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깜깜한 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30절에 보니까, 네, 화면이 넘어갔네요.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물은 배 앞이거든요. 배 앞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 이게 거룻배거든요. 닻이 없는 소용선, 이 소용선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이것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뭐 선장이나 이런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겠죠. 배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근데 나중에 이 일 때문에 44절에 보면 대형선을 육지에 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지에 가까우면 이 배를 통해서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림으로써 44절에 보면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육지로 가는 어떤 그런 네, 또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시점에서는 사공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있어야지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모두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시점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두운 밤이고 이제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었고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도 당황했겠죠. 근데 이때 바울이 뭘 하냐면 뭘 하죠? 이 그림을 보이세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나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먹고 39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항구도 보이고 상륙 작전을 펴니다. 닻을 끊고 키를 풀어서 도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물이 합하는 곳에서 부딪혀 버립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탈출할까 해서 죽이자 하지만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다행히 모두가 이렇게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배 위에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6월 16일 날 했던 주일 설교를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잔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굶주린 이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잔치를 보여줬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잔치 앞에 헤롯 안디바의 왕궁에서의 잔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두 잔치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왕궁에서의 생일 잔치 때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참수시키죠. 그러니까 죄 없는 백성을 잔인하게 쳐낸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잔치지만 인근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빈들 날이 저물어 갈 때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참된 잔치를 베푸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가 선상에서 재현이 돼요. 물론 예수님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을 맛보게 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기적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맛보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 난파된 배, 빈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장소, 난파된 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했던 배 상황은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개척교회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사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개척교회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의 하나님. 왜 이 말을 하냐면, 개척교회 목사를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정말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도우세요. 빈들에서 도우십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빈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빈들, 거친들, 초막과 같은 우리 자리에서 더 깊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